순교자의 빛을 따라 주의 뒤를 쫓아서 십자가를 등에 지고 암만 향해 가리라. 새 시대는 새 사명을 우리에게 주나니 진리 따라 사는 자는 전진하리 언제나. 악이 비록 성하여도 진리 더욱 강하다. 진리 따라 살아갈 때 어려움도 당하리. 우리 가는 그 앞길에 어두운 장막 덮쳐도 하나님이 함께 계셔 항상 지켜주시리. 새날이 밝았습니다. 오늘도 호흡하는 모든 순간마다 주님의 향기를 내뿜게 되는 우리 귀한 지체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안에서 선한 일을 시작하신 주님께 순종으로 합력하기 원하며 매일 주시는 말씀이 우리를 그 순종의 삶으로 이끌기를 소망합니다. 사람의 지식보다 하나님의 지혜를 더 갈망하며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를 더 거룩하게 만들어가는 충성스럽고 성실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이제 오늘 함께 나눌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11월 5일 수요일 묵상 본문 에스라 4장 11절에서 24절의 말씀입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함께 읽겠습니다. 아닥사스다 왕에게 올린 그 글의 초보는 이러하니 강 건너편에 있는 신하들은 왕에게 아뢰나이다. 당신에게서 우리에게로 올라온 유다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이 폐역하고 악한 성읍을 건축하는데 이미 그 기초를 수축하고 성곽을 건축하오니 이제 왕은 아시옵소서. 만일 이 성읍을 건축하고 그 성곽을 완공하면 저 무리가 다시는 조공과 관세와 통행세를 바치지 아니하리니 결국 왕들에게 손해가 되리이다. 우리가 이제 왕궁의 소금을 먹음으로 왕이 수치당함을 참아보지 못하여 사람을 보내어 왕에게 아뢰오니 왕은 조상들의 사기를 살펴보시면 그 사기에서 이 성읍은 패역한 성읍이라 예로부터 그 중에서 항상 반역하는 일을 행하여 왕들과 각 도에 손해가 된 것을 보시고 아실지라. 이 성읍이 무너짐도 이 때문이니이다. 이제 감히 왕에게 아뢰오니 이 성읍이 중건되어 성곽이 준공되면 이로 말미암아 왕의 강 건너편 영지가 없어지리이다 하였더라. 왕이 방백 르훔과 서기관 심세와 사마리아에 거주하는 그들 동관들과 강 건너편 다른 땅 백성에게 조서를 내리니 일러스되 너희는 평안할지어다. 너희가 올린 글을 내 앞에서 낭독시키고 명령하여 살펴보니 과연 이 성읍이 예로부터 왕들을 거역하며 그 중에서 항상 패역하고 반역하는 일을 행하였으며 옛적에는 예루살렘을 다스리는 큰 군왕들이 있어서 강 건너편 모든 땅이 그들에게 조공과 관세와 통행세를 다 바쳤도다. 이제 너희는 명령을 전하여 그 사람들에게 공사를 그치게 하여 그 성을 건축하지 못하게 하고 내가 다시 조서 내리기를 기다리라. 너희는 삼가서 이 일에 게으르지 말라. 어찌하여 화를 더하여 왕들에게 손해가 되게 하랴 하였더라. 아닥사스다 왕의 조서 초본이 르훔과 서기관 심세와 그의 동료 앞에서 낭독되매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급히 가서 유다 사람들을 보고
권력으로 억제하여 그 공사를 그치게 하니 이에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성전 공사가 바사왕 다리오 제2년까지 중단되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어제 살펴본 내용과 이어지는데요. 에스라 4장 전반부에는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재건하려고 할 때 주변의 민족들이 방해하는 장면이 나타나 있습니다. 처음에는 우리도 함께 건축하게 해달라며 접근을 했다가 거절을 당하자 그 이후로는 노골적으로 방해하기 시작했는데요. 백성들의 손을 약하게 하고 두렵게 할 뿐 아니라 관리들을 매수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의 계획을 깨트리려 하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제국의 권력을 이용하여 성전과 성벽 건축을 완전히 중단시키려는 악랄한 모습이 드러나 있는데요. 본문을 통해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11절부터 16절까지는 대적들이 아닥사스다 왕에게 보낸 편지의 내용입니다. 먼저 11절과 12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닥사스다 왕에게 올린 그 글의 초보는 이러하니 강 건너편에 있는 신하들은 왕에게 아뢰나이다. 당신에게서 우리에게로 올라온 유다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이 패역하고 악한 성읍을 건축하는데 이미 그 기초를 수축하고 성곽을 건축하오니. 이 두 구절을 통해 우리는 대적들이 아닥사스다 왕에게 편지를 쓴 목적을 분명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예루살렘 성전과 성벽 재건을 막으려 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사용하는 표현들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예루살렘을 가리켜 패역하고 악한 성읍이라고 표현하고 있고요. 성전과 성벽을 재건하는 거룩한 일을 가리켜 반역하는 행위라며 왜곡을 하였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거룩한 사명을 감당하는 자들을 향한 이 세상의 강교한 전략을 보게 되는데요.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대적들은 그 일을 왜곡하고 비방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선한 일을 악한 것처럼, 거룩한 일을 위험한 일인 것처럼 포장을 해서 그것이 세상에 위험한 것이라 대중들과 특별히 권력자들에게 고발을 하는 겁니다. 계속되는 그들의 주장이 13절에서 16절까지 이어지고 있는데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제 왕은 아시옵소서. 만일 이 성읍을 건축하고 그 성곽을 완공하면 저 무리가 다시는 조공과 관세와 통행세를 바치지 아니하리니 결국 왕들에게 손해가 되리이다. 우리가 이제 왕궁의 소금을 먹음으로 왕이 수치당함을 참아보지 못하여 사람을 보내어 왕에게 아뢰오니 왕은 조상들의 사기를 살펴보시면 그 사기에서 이 성읍은 패역한 성읍이라 예로부터 그 중에서 항상 반역하는 일을 행하여 왕들과 각 도에 손해가 된 것을 보시고 아실지라 이 성읍이 무너짐도 이 때문이니이다. 이제 감히 왕에게 아뢰오니 이 성읍이 중건되어 성곽이 준공되면 이로 말미암아 왕의 간 건너편 영지가 없어지리이다 하였더라. 이 편지에서 대적들이 사용하는 논리는요 매우 교묘하게 펼쳐지고 있습니다. 첫째로 그들은 경제적 손실을 강조했는데요. 성읍이 건축되고 성곽이 완성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조공과 관세와 통행세 등 세금을 바치지 않을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무래도 세상이 가장 관심을 가지는 것이 돈에 대한 것이다 보니 첫 번째 이유로 경제적인 피해를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왕에게 편지를 쓰는 자신들의 동기가 왕에 대한 충성심 때문으로 포장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왕이 베푸는 은혜로 살아가는 자들이기에 감히 우리의 왕이 수치를 당하는 것을 우리는 눈뜨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편지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라고 호소를 하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충성심을 강조함으로 자연스럽게 이스라엘에 대한 어떤 반역 프레임을 씌우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자신들의 주장이 전혀 근거 없는 것이 아니라는 역사적 근거를 언급하는데요. 사기, 곧 이전의 역사 기록을 살펴보게 되면 이스라엘이 얼마나 악독한 민족이었는지를 알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므로 자신들의 주장이 단순하게 감정적인 것이 아니라 정말 왕을 생각하여 드리는 충언이자 고언임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자신들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일어나게 되는 최악의 상황을 이야기하죠. 그게 무엇입니까?
왕의 강 건너편 영지가 없어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굉장히 위협적으로 들리는 이야기이죠. 이렇듯 대적자들의 편지는 일견 매우 합리적이고 논리적인 주장으로 보여집니다. 정말 왕의 이익을 위하는 것처럼도 보여집니다. 그러나 그들의 감춰진 속내는 무엇입니까? 진정으로 왕을 위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는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려는 악한 의도가 숨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도 이런 반대에 부딪힐 수가 있습니다. 사실 밑도 끝도 없이 말도 안 되게 공격하고 반대하는 일들은 오히려 우리가 대응하기가 쉽습니다. 상식적이지 않은 적대심이나 적개심은 우리가 오히려 담대하게 감당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11절에서 16절에 나오는 편지처럼 상당히 논리적이고 합리적으로 보여지는 반대에 있어서는 굉장한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일은 위험해 보이는데? 현실적으로 어려운 건데 괜찮겠어? 그러다 보면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지 않을까? 그것도 좋은데 지금은 그걸 하기에 좋은 타이밍이 아닌 것 같아. 이렇게 뭔가 사려 깊은 표현들로 우리를 반대할 때 우리는 도리어 당황을 하게 된다는 거죠. 옛 속담에 열길 물속은 알아도 한길 사람의 속은 모른다고 하잖아요. 상대가 진심을 말해주지 않는 이상 우리는 저 사람이 정말 우리를 걱정해서 하는 말인지 아니면 본문에 나타난 대적자들처럼 교묘하게 우리의 걸음을 지연시키기 위해서 혹은 좌절시키기 위해서 하는 말인지 결코 알 수가 없습니다.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있는 더 나은 것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거예요. 설령 눈에 띌 만큼 상대의 의도가 악해 보이더라도 상대의 말에서 내게 도움이 될 만한 내용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 상대를 통해 나에게 주시는 지혜로 수납하면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듣기 좋게 들리는 말이라도 그것이 하나님 앞에 나의 정결한 삶을 회방하는 것이라면 단호하게 거절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나의 판단과 선택이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을 수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을 우리가 결단해야 하는 것이죠. 비록 그러함에도 내가 원하지 않았던 결과를 맞닥뜨릴 수도 있지만 그렇다고 내가 원하는 결과를 얻기 위해 거룩하고 정결한 삶을 포기해선 안 되는 것입니다. 믿음과 신뢰와 순종의 자리를 끝까지 지켜가는 자들로 하나님은 성전을 재건하시고 성벽을 완공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일에 끝까지 동참하는 우리 귀한 지체분들이 되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또한 축복합니다. 이어지는 17절부터 22절까지는 대적들의 편지에 대한 아닥사스다 왕의 답장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왕이 방백 르흠과 서기관 심세와 사마리아에 거주하는 그들 동관들과 강 건너편 다른 땅 백성에게 조서를 내리니 일러스되 너희는 평안할지어다. 너희가 올린 글을 내 앞에서 낭독시키고 명령하여 살펴보니 과연 이 성읍이 예로부터 왕들을 거역하며 그 중에서 항상 패역하고 반역하는 일을 행하였으며 옛적에는 예루살렘을 다스리는 큰 군왕들이 있어서 강 건너편 모든 땅이 그들에게 조공과 관세와 통행세를 다 바쳤도다. 이제 너희는 명령을 전하여 그 사람들에게 공사를 그치게 하여 그 성을 건축하지 못하게 하고 내가 다시 조서 내리기를 기다리라. 너희는 삼가서 이 일에 게으르지 말라. 어찌하여 화를 더하여 왕들에게 손해가 되게 하랴 하였더라. 왕이 편지를 받고요. 사기, 곧 옛날 기록들을 살펴보니까 정말로 예루살렘이 과거에 반역한 역사가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 땅에는 강력한 왕들도 있었던 거예요. 왕은 이것을 위협으로 느끼고 즉시 건축을 중단하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대적들의 주장이 새빨간 거짓말이거나 감정적인 것만은 아니었다라고 왕이 판단했던 것입니다. 실제로 예루살렘은 과거에 바벨론에 반역을 했고요. 그래서 멸망을 당했습니다. 다윗과 솔로몬 같은 강력한 왕들이 다스렸던 것도 사실이에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왕에 대한 반역의 마음으로 지금의 공사를 하고 있는가 물어본다면 전혀 그렇지가 않죠. 그런 조짐도 보이지 않았는데 대적들의 왜곡과 음해로 공사가 중단이 되어 버린 겁니다.
이렇게 진실과 거짓이 뒤섞여 있을 때가 가장 위험한 것 같습니다. 완전한 거짓말은 쉽게 분별이 되지만 일부 사실에 기초한 왜곡은 분별하기가 참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늘 깨어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대적들은 바보가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서 살필 수 있듯이 굉장히 똑똑하고 치밀한 사람들입니다. 무엇보다 세상도 우리의 대적들에게 친화적이에요. 우리가 그저 둥글둥글한 마음만 가지고서는 그들에게 맞서 거룩한 사명을 완수하는 일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닌 것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어있지 못했느냐? 그건 쉽게 단정 지을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가해지는 세상의 방해와 지연을 허용하실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죄를 지었기 때문에 벌로서 내가 하는 일이 방해를 받고 지연되는 게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때론 방해와 지연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일하시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이 우리에게 언제나 유익이 된다는 점에서 그 방해와 지연도 당장은 아니어도 결국에는 우리에게 유익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등 돌리지 않고 믿음을 지키어 간다면 지금은 고난으로 보이는 일들이 결국엔 변장된 축복으로 우리 삶에 찾아오게 될 줄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23절과 24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아닥사스다 왕의 조서 초본이 르훔과 서기관 심세와 그의 동료 앞에서 낭독되매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급히 가서 유다 사람들을 보고 권력으로 억제하여 그 공사를 그치게 하니 이에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성전 공사가 바사왕 다리오 제2년까지 중단되니라. 대적들이 왕의 조서를 받자마자 급히 예루살렘으로 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권력으로 억지로 공사를 중단시켰습니다. 대적들이 얼마나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려 했는지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래서 결국엔 성전 공사가 중단되었습니다. 무려 15년 동안이나 중단이 되었는데요. 이 말인즉슨 15년 후에는 다시 성전 건축이 시작되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사람의 방해와 세상의 공격이 하나님의 뜻을 꺾을 수가 있겠습니까? 절대 꺾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당신의 뜻을 성취하시는 분이십니다. 고난에는 기한이 있지만 하나님의 영광에는 기한이 없습니다. 순간순간 세상이 이긴 듯 하지만 결국 영원한 승리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오늘 에스라 시대의 백성들처럼 우리도 방해와 반대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인내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비록 지금은 중단되었어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당신의 일을 완성하실 것을 굳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욱 단련하시고 준비시키실 것이니 그 일에 우리가 순종으로 함께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이렇게 기도하는 하루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방해와 반대에 부딪힐 때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앞에 장애물이 나타나도 사람들의 반대에 부딪혀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확신을 잃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교묘한 반대와 왜곡을 분별할 수 있는 영적 분별력을 주시고 진리 안에 굳게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주관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때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을 소망하게 하사 이 땅에 세워야 할 것들을 세워가는 일에 끝까지 충성하고 순종하는 우리 모든 지체들 되게 하시고 그래서 끝까지 충성한 자들에게 약속하신 축복을 모두가 누리는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기쁘게 받아주실 주님을 오늘도 찬양하며 살아가기 원합니다. 우리 내일도 묵상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 함께 채워가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